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겨주셨듯 우리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왕에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의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은혜가 흐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은혜를 경험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사울의 남은 혈연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왕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좌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은총을 베푸는 자로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건너야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일평생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긴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뜨거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감사했고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원수의 가문인 사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생명같이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몸이 천냥이면 눈은 몇 냥이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은 900냥이다. 네. 몸이 천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00냥이 뭐라고요? 눈이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 눈이 가진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눈은 세상을 보기 위해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하죠. 예민한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눈이 흔히 본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굴절을 막고 상이 맺힌 이미지를 뇌에 전달해야 하는 등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고 섬세한 기관을 창조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해요. 다윗은 사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한 뒤 남은 가족을 찾지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에 그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2발을 절게 된 불구자였어요. 소위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잘생겼든 지혜롭든 능력에 출중하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의 가문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다윗은 불쌍히 여길 뿐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저 은혜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예배 형태나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세운 교회였어요. 무언가 정착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각자가 다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중구난방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들의 교회,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참 형편이 없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그들을 보고 바나바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단점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바나바는 교회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죄송합니다. 다 예배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의 찬양과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좋다, 별로다 판단만 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찬양을, 기도를, 설교를 판단하는 눈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니 사람을 보는 은혜의 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보는 눈으로 지금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며 섬겼습니다. 자신이 먹는 밥상에서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하며 끝까지 그를 보살폈습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한 놈만 걸려라. 예. 오늘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라. 예. 이걸 우리 조금 바꿔볼까요? 어디 한 분만 걸리세요. 내가 오늘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줘야 할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간직하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눈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은혜를 비추는 얼굴이 필요합니다. 얼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시나요? 여러분 얼굴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가족의 얼굴을 먼저 보시나요? 시편 42편은 우리의 영혼을 사슴에 비유한 노래예요. 시편 42편 1,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영혼이 지금 시편 42편의 기자가 그 영혼이 갈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는 근원이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소위 아론의 축복문이죠. 아론의 축복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문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4절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번씩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999년 한 항공사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 파업의 내용은 No Smile이었습니다. 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 들어갈 때 그 승무원들의 얼굴을 한 번쯤 보면 어때요? 웃고 있습니까? 인상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웃고 있어요. 또 비행기에 내릴 때도 우리가 돌아갈 때도 웃으면서 목적지까지 잘 가시라며 또 인사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에도 문제가 있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승무원들이 다가와서 웃으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묻죠. 승무원 미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웃음을 짓지 않겠다고 파업을 한 거예요. 결국 웃음을 짓지 않는 승무원들로 인해 항공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말았겠죠. 얼굴에 드러나는 미소는 결국 친절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승무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을 때 승객들은 친절함과 배려를 느낄 수 없었고 이것이 항공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초상화라고 하지요. 마음의 초상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신앙의 깊이도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전도할 때도 제일 먼저 어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전도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도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은 뭐를 보고 있어요? 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얼굴이 먼저입니다. 근심에 쌓인 얼굴, 화가 잔뜩 난 얼굴, 불만이 가득한 얼굴, 이러한 얼굴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의 깊이를 대변하는 것은 바로 얼굴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당시 무비보셋은 이미 할아버지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바뀌었기에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다윗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순간 무비보셋은 무엇을 예감했을까요? 나도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죽음을 예감하고 끌려 나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왕으로서 근엄하고 권위적이며 딱딱한 얼굴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온화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는 다윗의 얼굴은 마치 아들을 아니면 손주를 바라보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얼굴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잘생기고 예쁘고를 떠나 은혜가 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온화하고 함께하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은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참 오래간만에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서점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 순우리말을 그림으로 설명해 준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순우리말 퀴즈를 풀었는데 10개 중에 2개를 맞췄어요. 2개만 틀린 게 아니라 순우리말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책방에 갔는데 그 순우리말을 가르쳐주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르쳐주는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가지고 돌아와서 그 책을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끝날 때가 되니까. 그 책에서 다붓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붓 혹시 아십니까? 여럿이 다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여름에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오면 처마 밑에 잠깐 쉬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다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다붓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 물가에 어때요? 많은 동물들이 모이잖아요.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물가가 많은 사람과 많은 나무와 많은 동물들을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혜 여러분들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흘려보내시면서 다붓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